저번 주 인터뷰 내가 편집하다 보니까 인터뷰 시간 내내 개가 짖었더라고요. 아니, 녹음기에는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녹음이 돼요. 근데 나는 저번 법회하면서 개 짖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렇게 짖었으면 내가 걱정을 약간 했겠죠. 저럼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근데 개 짖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녹음기는 녹음했는데 왜 나는 못 들었을까요? 예, 법회에 집중했기 때문일 수 있죠. 근데 그때 에어컨 소리는 듣고 있었어요. 에어컨 소리 녹음이 안 돼요. 더 작은 에어컨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내가 녹음을 이거 돌려봐도요, 에어컨 소리는 녹음이 안 돼요. 워낙 작았어. 근데 개 소리는 아주 선명하게 녹음돼요. 내가 법회에 집중했다는데, 근데 왜 법회에 집중했는데 에어컨 소리는 듣고 개 소리는 못 듣죠? 개 소리는 있다고 내가 안 믿으니까 그렇죠. 내가 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안 믿기 때문에, 개 소리가 있다라고 안 믿기 때문에. 우리 인식이란 건요, 우리 인식이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볼 수 있다는 걸 보고요, 내가 들을 수 있다고 믿는 걸 듣고요, 내가 생각할 수 있다고 믿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에어컨 소리가 있다고 아니까 에어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개 소리가 있다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 소리가 안 들리죠. 그렇게 자주, 그렇게 크게 짖었는데도 저번 시간에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게 신기합니다. 재밌고. 예,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죠. 개소리가 있다가 안 믿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만약 녹음해서 다시 들으면 개소리가 들릴 겁니다. 법회 녹음을 만약 하고 있다면 녹음한 걸 다시 들어보면 개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객관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해석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물론 그게 내 마음의 조건이죠.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면 세상을 그렇게 아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법회는요, 수행법회입니다. 이 법회는 수행법회예요. 수행법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천법회예요. 수행이라고 하면 막연히 수행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니까, 수행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수행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방향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거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법회는 실천법회예요. 실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법회고요. 어떻게 실천한다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법회고요. 실천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좋아진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법회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실천 법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론도 아니고요. 가치 있는 대단한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천했을 때만 이 법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실천했을 때만 이 법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법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실천하기 때문에 참석하실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기 참석할 일도 없죠. 왜냐하면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봐야 아주 그냥 공허할 뿐일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서 이 법회를 들으면 아마도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 분 오다가 참석 안 하시겠죠. 여러분 다 실천하니까 이 법회를 참석하실 텐데, 이 법회는 실천 법회예요. 하라고 있는 법회예요. 그리고 이걸 실천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조건 지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흐르는 대로, 반응하는 대로. 여러분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명확한 가치를 갖고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과거를 살았어요. 수행하지 않았을 때. 그냥 어떤 측면에서 즉흥적으로 살았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죠. 마음이 왜 그렇게 그런 판단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곧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마음이 여러분 것인가요? 마음이 나인가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마음을 나라고 안 믿습니까? 마음이 왜 여러분이 아니죠? 마음이 만약 나라면 우리는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는 존재예요? 아니면 여러분 불행을 바라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당연히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는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의 행복을 바랄까요?
예,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의 불행을 바라기도 해요. 어떨 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불행을 바라죠? 여러분 마음에 욕심과 화가 가득할 때, 마음이 욕심이 가득해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10시 됐는데 배가 고파요. 욕심이 마음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야, 좀 먹자라고 말해요. 먹을 게 뭐가 있나 하면서 내 몸을 끌고 막 이렇게 뒤져보게 만들어요. 먹을 걸 발견하죠. 그러면 마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거 칼로리 얼마 안 돼 라고 말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열심히 했으라고 말해요. 오늘 낮에 내가 얼마나 걸었어, 운동을 얼마나 했지라고 말해요. 욕심이 마음에 하고 있는 것, 나라 하여금 계속 먹게 해요. 그래서 조금씩 먹게 됐어요. 욕심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한다고 믿는, 내가 원하니까, 나의 행복을 위한 존재니까 그렇게 욕심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고 난 뒤에 마음이 깔끔하고 기뻐요. 아니면 둔하고 깜깜해요. 하고 난 뒤에 마음이 둔하고 내가 싫어져요. 하고 난 뒤에 불행해져요. 마음이 나를 하여금 불행하게 해요. 불행하는 방향으로 나를 밀고 가요. 여러분 마음에 화가 가득 찼을 때, 자식에게 아주 강하게 화가 났어요. 화의 마음은 나를 하여금 나쁜 말을 해. 저 아이에게 충격이 될 수 있는, 충격이 뭐예요?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말을 해. 그 사람이 괴로울 수 있는 행동을 해. 이렇게 화의 마음이 나에게 시켜요. 마음의 에너지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줄 알아요. 나는 내가 그렇게 남을 괴롭게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믿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말, 그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을 해요. 하고 난 뒤에 돌아섰을 때, 마음이 깔끔하고 시원하고 화창해요. 아니면 침울하고 우울하고 슬퍼져요. 침울하고 우울하고 슬퍼집니다. 근데 나는 마음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은 나의 행복을 위한 마음이 아니고 나의 불행을 원한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여러분이 아니죠. 마음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마음도 있어요.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한 마음, 어떤 마음이죠? 지혜의 마음이요. 나의 행복을 원하는 마음은요, 지혜의 마음이요. 지혜의 마음은 옳고 그런 걸 아는 마음이죠. 내가 자식이 있다면 자식의 그런대로 행동을 발견해요. 그리고 마음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의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죠.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알아요. 그리고 자식을 하여금 옳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말해주고 행동해줘요. 이때 나는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말해주고 옳은 방향으로 행동해주는 것, 이게 나의 끝이에요. 그 아이가 옳게 변하는 것은 내 관심이 아니에요, 사실요. 나는 이 순간순간 무엇이 옳은 줄 알고 이 순간 옳다고 내가 알고 있는 걸 행할 뿐이에요. 행함 그 자체가 나의 목적이에요. 행해서 그 아이가 바뀐 것, 이건 내게 부차적인 문제죠. 이렇게 지혜가 나를 하여금 이건 옳아 이렇게 말해, 이건 옳아 이렇게 행동해 라고 지혜가 시키는 걸 내가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겨나는 내 마음의 느낌은 우울하고 침울하고 슬프겠어요? 아니면 기쁘고 환하고 뿌듯하겠어요? 기쁘고 환하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물론 번뇌로 가득한 때도 있었고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혜의 마음이 있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전에는, 수행하기 전에는 이게 번뇌인지 이게 지혜인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때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혀 모르죠. 그때는 단지 우연히 마음이 지혜면 지혜대로 행동하고, 또 조건돼서 마음이 번뇌면 번뇌를 따라서 행동했어요. 거기에 기준도 확실한 원칙도 없었죠.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죠. 마음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은 점점 지혜로워지면서 살게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점점 번뇌로워지면서 살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을 따라서 살면요, 그냥 마음을 믿고 살면, 마음이 나라고 알고 살면은 당연히 여러분은 점점 더 번뇌로워지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이 그 증거 아닌가요? 여러분 10살 때 욕심과 화가 많았어요? 20살 때 욕심과 화가 많았어요? 예,
여러분 전혀 여러분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혀 여러분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가만히 놔뒀어요. 여러분 자체를 방치한 거죠. 여러분 20살 때 욕심과 화가 많았겠어요? 30살 때 욕심과 화가 많았겠어요? 30살 때 욕심과 화가 많았어요. 40살 때는 더 많았겠죠. 50살 때는 더 많았겠죠. 지금은 어제보다 많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많겠죠. 그 거대한 흐름, 어떤 기울기의 방향성은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매할 때, 가장 욕심과 화가 많을 때는 아마 죽기 전일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방치한다면요, 여러분은 점점 욕심과 화가 많을 거고, 여러분은 점점 자기를 더 괴롭게 하는, 더 고통을 주는 마음을 내 마음에 믿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니까. 보통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전에 살아왔던 그런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내버려두면 점점 더 번뇌로운 사람이 되어갈 거고, 점점 더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되어갈 거고, 점점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리 삶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알아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 말을 따르면 내가 행복해져요. 이 수행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가 생길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보여줘요. 여러분이 지혜라고 하면요, 너무나 깊어 보이고 너무나 멀어 보이고 너무나 높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겐 기본적으로 다 지혜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지혜를 일으키려고 하면요, 지혜가 일어나요. 그게 관념적이든 그게 실질적이든, 그게 법에 의지했든 그게 관념에 의지했든. 관념에 의지했던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문제가 부딪혔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냥 다 내버려둬, 그냥 될 대로 되겠지, 그냥 내버려둬,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라고 했을 때, 그걸 해봤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껴봤을 겁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이것도 지혜예요. 집착을 놓았기 때문에 편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법에 의지해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관념에 의지한 거예요. 이렇게 관념적으로 지혜의 방향으로 생각해 줘도요, 우리 마음은 편해집니다. 이것 또한 지혜의 마음에 생겨서 편해진 거예요. 우린 이걸 물러난다, 가벼워진다,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좀 더 실질적으로 표현해서. 관념적 지혜도 우리 마음을 물러나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밝게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는 관념적 지혜의 방향을 또 거부해요. 왜? 이건 영원하지 않으니까. 한번 내가 다 버려, 삶에 뭐 집착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어떨 때 한 번은 써먹으면요, 이게 효과가 아주 좋아요. 집착할 게 뭐 있어, 다 무상한 거야 라고 어떨 때 한 번 써먹으면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효과가 좋다고 해서 다른 상황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다 무상한 거야 하면 이전만큼 효과가 좋을까요? 또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무상한 거야 라고 하면 이전만큼 효과가 좋을까요? 점점 효과가 떨어집니다. 관념적인 지혜는요, 정말 우발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그때 조건이 극적으로 우연적으로 맞아서 이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법에 의지하려고 그래요. 법은 언제나 있으니까. 법이 뭐예요? 봄이 법이죠. 우리 존재가 법이에요. 우리 현재가 법이에요. 봄이 법이고, 들음이 법이고, 느낌이 법이고, 생각이 법이에요. 이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요, 이 지혜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지혜가 돼요. 봄이 항상 보고 살아요. 봄에 대해서 우리가 봄을 가능하게 했던 실제들, 본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법을 대상으로 해서는 항상 지혜가 있을 수 있죠. 마음의 조건이 된다면. 그리고 이런 지혜의 힘이 있다면, 수행적 능숙도가 있다면, 알면 항상 있으니까 법도 항상 있는 것이고, 법에 대한 이해도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도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마음을 키워가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고 이 마음이 항상 있게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마음도 여러분이 이런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한 좋은 마음, 이 마음도 여러분이 지금 하면 돼요. 아까 무상하지라는 생각을 통해서 편해지듯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 엉덩이 느낌 있어요. 느낌 보면서 이거 대상이야. 이거 자연의 이치야. 수행하면서 알아진 것에 대해서 대상이야. 자연의 이치라고 하면요. 마음이 물러나서 부드러워져요. 물러나서 부드러워진다는 게 바로 마음에 지혜가 있다는 거죠. 지혜의 마음이 하는 일이 바로 물러나게 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법을 이해함을 통한 지혜의 마음,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 멀리 있고 깊이 있고 높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면 여러분에게 생기는 마음이죠. 지혜가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어요. 지금 하면 생기는 마음이에요. 지금 하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더 효과가 좋아져요. 관념적인 지혜는 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더 효과가 줄어들지만 법의 이해를 통한 지혜는요, 내 현재의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한 지혜는요, 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더 효과가 좋아져요. 더 자유로워져요. 이렇게 가만히 놓아두면 점점 더 불행해져 가고 점점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조건을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더 보람 있어질 수 있는 그런 길로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실천을 우리는 이 수행법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실천은 실천했을 때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 듣고, 이것 암기하고, 이것 분석하고, 이런 것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분석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불교 이론가는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불교 이론가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부탁해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당시 때 뽀틸라 존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워낙 박식하고 워낙 머리가 좋았어. 부처님 법문을 거의 다 외우고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문을 아주 감동적으로 전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 법을 배웠죠. 근데 이분은 분석하고 암기하고 가르치는데 열의를 느끼고 스스로 자기가 가르친 내용을 자기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뽀틸라 존자를 만날 때마다 이 뽀틸라 존자를 어떻게 불렀는가? 쓸모없는 뽀틸라 왔느냐? 쓸모없는 뽀틸라 가느냐? 쓸모없는 뽀틸라 앉아라. 쓸모없는 뽀틸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교 이론가는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남을 위해서 불교를 해요? 나를 위해서 불교를 해요? 경전 처음부터 그렇게 다 읽어보세요. 남을 위하는 내용은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불교 경전 여러분 읽어보세요. 남을 위한 이야기는요, 거의 안 나와요. 나와도 이게 부처님이 했을 거라고 사실 의심돼요. 가끔 나오는 게 있겠지만, 뭐 보시하는 이야기 이런 말 나오죠. 보시하는 것도 대충 주로 상가에 보시라 이렇게 말하죠. 경전 읽어보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나의 욕심과 화, 고통을 어떻게 줄이는가 이런 이야기만 나오고 있죠. 불교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100% 진정으로 나를 위한 존재가 되어 나가는 것, 이게 불교 수행이죠. 그리고 불교는 나아가서 이렇게 되었을 때 진정 남을 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남을 위하는 건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정말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존재가 자동으로 남을 위하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존재는 못 돼요. 근데 나를 위한 존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위한 존재가 되면 자연스럽게 남을 위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 부처님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진정 나를 위하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천을 분석하고 이런 실천을 암기하고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교는 실천하는 사람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이런 실천은 복잡하고 다양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고 무식한 겁니다. 불교 수행은 단순하고 무식한 거예요. 그냥 내게 이라는 걸 알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또 알고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알면 물러나고 물러나면 내 의지가 줄어들고 의지가 줄어들면 내가 하려는 마음이 약하더라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는 내가 하려는 마음이 없더라도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마음, 지의 마음이 촉건되어 저절로 일어나고, 지의 마음이 촉건되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보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듯이 지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이런 힘들이 커져가고, 이런 힘들이 커져가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이 점점 힘이 좋아지고, 점점 오래 있게 되고, 점점 항상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행복한 존재가 되어 나가는 거죠.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요. 불교는요, 이론도 학문도 철학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교는 하는 것이죠. 부처님은 하라고 했어요.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도 모든 것이 변해간다,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 말 하셨어요. 하라고 한 게 불교죠. 우리는 부처께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지혜의 끝에 이르신 분이라고 압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실 이건 믿음이죠. 그렇게 잘 모르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요. 부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깊이 알고 존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가장 넓게 아시는 분이 너 자신이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해가니까 부지런히 정진해라. 정진하는 것 단순합니다. 알고 바르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한마디만 한다면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거의 임종에 가까이서 또 하신 말씀 하나가 법등명 다등명이죠. 너의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그러면 너의 의지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는 게 너의 의지하는 거죠? 너의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려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너의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법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말은 엄청 많이 들어요. 이건 그냥 명제처럼 주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법등명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자등명 하는 것이라는 걸 아무도 말하잖아요. 거의 말하잖아요. 근데 이 경전에 안 나올까요? 이게 경전에 그냥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말을 아는지 몰라요. 아마도 자기가 이렇게 실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비고요. 법등명하고 자등명해라. 그 바로 밑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러면 어떻게 비구가 법등명하고 어떻게 비구가 자등명하는가? 비구는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한다. 비구는 화가 있을 때 화가 있다라고 한다. 비구는 걸으면서 걷는다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등명하는 것이고 자등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요. 경전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니까에. 근데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아마 실천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겠죠. 법등명, 자등명 이 명제로서 아주 멋있는 말이니까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천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경전에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행법회는 실천법회입니다. 수행은 곧 실천이에요. 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아는 것이 의미 있지 않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많이 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수행은 우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조금 잊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해요. 조금 잊지 않고 해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의 조건이 지금은 여러분 마음의 조건이요. 열심히 하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안 돼요. 안 하는 사람은. 아니 지금 내가 근육도 발달하지 않았고 살도 안 빠졌는데 마라톤을 달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의 조건, 우리 마음의 조건 가지고 수행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조건만큼 여러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수행을 한다는 것. 얼마나 한다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해요. 우선 여러분은요 수행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되었든 하십시오. 알고 바르게 알고를 하세요. 느낌도 알고 이건 자연이치야. 소리도 알고 이건 자연이치야. 이건 대상이야. 알고 바르게 알고를 하세요. 해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 마음의 조건이 알든 모르든 조금씩 바뀌어가고 바뀌어가는 마음의 조건 속에서 수행의 밀도도 조금씩 높아져 갈 거예요. 그런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오늘 이 말을 합니다. 그냥 듣는 것이 좋아서 듣는 분이 그런 분도 있을까요? 그런 분 사실 없겠죠. 하여튼 우리 실천법회니까요 수행하십시오. 수행해야 가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점심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아들 내외 손자들과 함께 먹으면 좋겠다라고 바란 것 같아서 아들 식구 4명을 모두 다 불렀습니다. 집은 갑자기 아주 소란스러워졌고
그 소란숨을 따라서 나는 몸을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알아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봐야겠다, 수행해야겠다 이런 의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녁까지 다 먹였어. 애들을 보내고 법회 시간이 가까이 되었을 때 내 마음 상태를 봤고 그때 마음이 약간 들떴고 대상으로 많이 나갔던 그 마음 상태를 그냥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그 마음 상태를 지켜보는 마음도 있었어. 지켜보는 마음은 고요했고 차분했습니다. 마음 각자가 다 자기 일을 한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제 사회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가장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될 때는 언제인가? 그런 말을 하시면서 그 답으로 준 게 사회도께서는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다 이렇게 말해요.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내가 가장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나의 무엇이라고 가장 강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마도 가족일 거예요. 나의 무엇이라고 강하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그 대상을 대상으로 수행을 못해요. 그 대상을 대상으로 수행을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크게 영향받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크게 고통받아요. 이게 우리 마음의 조건이고 우리 마음의 힘이고 조건과 힘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수행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보살님께서 이제 그때 아들과 손자, 손녀가 왔을 때 그냥 그 상태에 그냥 있었죠. 그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수행할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마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은 없었죠. 예, 없었는데 그때 보살님 마음이 정말 좋다면 수행하려는 마음이 없더라도 수행이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수행하려는 마음이 없더라도 수행되는 상태라는 것은 그때 보살님에게 보이고 있는 것, 들려지는 소리에 대해서 약간의 거리감이 확인된다면,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요, 사실은 보살님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수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웬만해서는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함께 섞여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 사람들 따라서 보살님이 많은 동작을 해야 될 거고, 그 사람 따라서 많은 말을 해야 될 거고, 또 꼬마를 따라서 또 대처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대상들 향해서 마음이 많이 나갔을 거고, 나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이 반응을 가져왔을 거예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수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보살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체크해 주는 걸 하세요. 수행하려고 하기는 힘들고요. 체크해 주는 걸 하세요. 거리감이 느껴지나? 보이는 건가? 그냥 순간순간 질문을 통해서 체크해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아채는 해야 돼. 거리감이 있어야 돼. 실제로 항상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연속된 것을 수행해서 요구하면요, 삶이 이상해집니다. 애들이 넘어지는데 못 잡아요. 이렇게 내가 수행하기 힘든 상황 되면요, 수행에서 연속된 무엇을 기대하지 마세요. 연속된 무엇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때는 단지 좀 멀게 느껴지나? 보인다고 이해하고 있나? 소리인가? 대상인가? 이렇게 스스로 체크해 줄 정도면 충분하고요. 체크해주는 순간 보살님 마음은 수행적인 마음이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약간의 힘이 있어서 가속도가 있어서 좀 이어져요. 또 대상이 빠지고 또 한번 체크해주고 또 빠지고 체크해주고 또 빠지고 그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대상에도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거리가 지혜를 통한 거리감이에요. 거리감이 유지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힘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보살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체크해주면 안으로 들어와요. 돌아가고 난 뒤에 의자에 앉아서 보살님 자신을 봤을 때 그때는 보살님 마음에 이미 수행에 대한 의식이 있고요. 수행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이미 수행하고 있어요. 수행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수행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이미 수행하고 있죠.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때 약간 들뜬 마음들, 나갔던 마음들,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때의 마음의 상태를 보살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족 같은 경우 내가 쉽게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 가장 어려운 대상이거든요. 그런 대상과 함께 있을 때는요, 체크해 주는 것에 습관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그런 속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힘들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씩 생겨납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좌선을 하고 있는데 머리의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났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이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순간 이 머리 느낌이 화의 느낌이다. 화의 마음이 이 머리 느낌을 안다라고 강하게 알아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그 머리의 느낌으로부터 많이 물러났고 많이 가벼워졌고 머리 느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용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다시 머리 느낌은 강해졌고 좀 전에 그렇게 되었듯이 내가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화내는 마음을 대상으로 이거 마음이지 화지 화가 지가 하는 거지 이렇게 화를 바르게 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를 바르게 보려고 했지만 그 머리 느낌은 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해서 스님께 여쭤봅니다. 예, 좋은 방법 있죠. 왜냐면 보살님 잘못하고 있으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보살님이 머리 느낌이 있고 머리 느낌을 보면서 화가 마음이야, 마음이 하는 거야, 화가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해요. 근데 맨 처음 보살님 머리 느낌이 좀 깔끔해졌을 때 그때는 정말 화구나라고 마음이 이해했죠. 화가 이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화가 이 느낌을 만들어내는 걸 이해하니까 그 느낌이 약해졌어요. 그 느낌이 힘을 잃었죠. 그때는 정말 지혜가 있어서 그 느낌이 힘을 잃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살님이 다시 느낌이 강해졌죠. 다시 보살님께서 그 느낌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거 화가 이 느낌을 만드는 거야? 이건 자연의 이치지, 이건 대상이지 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바르게 보려고 그럴 때 보살님이 원하는 마음, 보살님 마음의 방향성 에너지는요 뭐냐 하면 그 머리 느낌을 없애고 싶어요. 이걸 통해서 그 머리 느낌을 없애고 싶어요. 근데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았을 때 보살님이 마음이 어땠어요? 기분이 나쁘죠. 실망스러워요. 기분이 안 좋아지고 실망스럽고 또 화가 나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짜증나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짜증났다는 게 없애고 싶어 했단 말이죠.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보살님이 만약에 화의 마음을 보면서 머리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봐요. 보면서 보살님께서 이거 마음이야 라고 생각해줘요. 마음이야 라고 왜 생각해주는가? 이 화가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길 원해서 해주는 거예요. 화 이거 마음이야 라고 할 때 화가 정말 마음임을 내가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보살님은 그 화에 머물러 있겠죠. 화를 신기히 생각하겠죠. 근데 보살님은 화 이거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머리 느낌이 없어졌나? 머리 느낌이 약해졌나? 이걸 바란다면요. 이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보살님이 수행하는 것은요.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머리 느낌을 단지 느낌이야 라고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느낌을 직접 할 때 느낌이야? 단지 느낌이야? 느낌일 뿐이야? 이렇게 볼 때도요. 정말 머리 느낌을 없애고 싶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머리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이해하고자 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에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되었을 때 머리 느낌이 약해진 거예요. 머리 느낌이 약해지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머리 느낌이 단지 느낌을 이해하는 것은 원인이에요. 원인이 채워졌을 때 결과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요. 원인을 채워가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은 원인을 채워가는 사람이에요. 원인을 신경 쓰세요. 질문입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스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머리의 느낌이 너무 강하면 다른 대상들을 봅니다. 느낌들, 소리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느낌들, 소리들을 들으려고 할 때도 머리 느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리와 느낌과 함께 알아지는 머리의 느낌을 알면서 화야? 화가 하는 거야? 화가 이걸 아는 거야? 지가 조건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라고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해도 썩 잘 된다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내가 뭐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꾸려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지금 머리의 느낌 이외에 다른 대상을 보려고 그래요.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이 소리, 저 소리 들려 그래요. 근데 이 느낌 말고 저 느낌 말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들을 때도 머리 느낌이 상존하고 있어요. 사실은 상존하고 있는 이유는요. 보살님은 다른 느낌들,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지만 마음은 머리 느낌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지가 스스로 조건되니까 머리 느낌을 신경 쓰고 있고 마음은 스스로 머리 느낌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머리의 느낌에 대한 보살님의 마음의 조건들, 집착들, 화들이 사실은 그만큼 큰 것이죠. 그것을 보살님이 지금 보살님의 의지로 마음이 보살님 게 아니니까 그 의지로 보살님이 머리 느낌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알 때 머리의 느낌이 알아지는 것도 보살님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는 왜 엉덩이 느낌을 알려고 그러는데 머리 느낌이 왜 알아져?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느낌이 알아진 게 자연스러워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알아진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갖고 수행해서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 느낌이 있다는 건 자연스러워요. 머리 느낌은 지적어 속에서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살님은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항복해야 돼요. 머리 느낌을 없애려고 해서 안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항복한 자의 마음. 머리 느낌이 있을 테면 있으라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억지로라도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머리 느낌이 있을 테면 있으라. 이런 생각도 해주세요. 있을 테면 있으라고 생각해주면요. 조금이나마 있을 테면 있어도 되라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생겨나요. 이런 방향의 마음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머리 느낌은 보살님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의 집착이 그만큼 큰 것이고요. 사실은 보살님의 화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점점 그것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지 스스로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화는 더 크게 화나고 싶어요.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화가 난다면요. 화는 머리의 느낌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 크게 화나고 싶어요. 그러니 보살님께서 머리 느낌에 대해서 수행적인 접근을 해나가셔야 되죠. 머리 느낌의 가치를 줄여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머리의 느낌의 가치를 줄이는 첫걸음은요. 머리의 느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머리의 느낌을 수용하는 것이고 머리 느낌에 대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있을 테면 있으라. 나는 수행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수행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달라요. 엉덩이 느낌 말고 손의 느낌 말고 다른 걸 알아가면서 그냥 머리 느낌이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인정해주고 그리고 다른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알아지는 거야. 마음에 하는 거야.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가끔 머리 느낌이 주된 대상으로 와닿으면 느낄 뿐이지. 마음에 하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시고 근데 보살님이 머리 느낌을 반응할 때 주로 보는 게 만약 머리 느낌을 직접 본다면 주로 보는 게 보살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화를 본다고 하잖아. 화를 본다고. 머리 느낌에 대해서 화내는 말을 보면서 이 화가 마음이야? 마음이 하는 거야? 이렇게 보살님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의 느낌이 주된 대상일 때 보살님 마음 상태가 썩 좋지 않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물론 이건 순전히 나의 입장이에요. 머리 느낌이 있고 화의 마음이 있어요. 머리 느낌이 있고 화의 마음이 있어요. 이 둘 가운데 어떤 대상이 좀 더 쉬운 대상인가? 좀 더 법답게 보기 쉬운 대상인가? 내 기준에서는 머리 느낌이 훨씬 더 법답게 보기 쉬운 대상이에요. 마음은 실제 잡히는 게 아니라서요. 법답게 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화내는 마음, 화의 마음 이게 법답게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머리 느낌은 아주 구체적으로 잡아서 알 수 있어요. 워낙 분명하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건 순전히 내 기준이에요. 따라서 나는 내 기준에서는 보살님이 머리의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만약 다른 것 보다가 머리 느낌이 주된 대상으로 드러났을 때는요, 머리의 느낌 그 자체로 보면서 수행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걸 대상으로 알아지는 것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봐나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봐나갔을 때 좀 더 그것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마음, 그걸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는 마음이 더 쉽게 생기지 않을까? 내 기준에서는 그게 훨씬 더 쉽게 생겨요. 화의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괴로운 대상이라도 대상들이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요. 물론 내가 그렇게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좀 더 강하고 더 깊어서 그런 이해가 좀 더 쉽게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상이라는 그런 이해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해를 내용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해죠. 이건 보살님이 스스로 한번 자기 상황에 비춰서 생각해 봐야죠. 내 기준에서는 1차적인 대상, 이건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이해하면은 머리 느낌이 있고 인식이 전개가 되겠죠. 머리 느낌이 있고 머리 느낌을 알고 머리 느낌을 해석하고 안 좋은 거라 판단하고 그리고 화가 날 거예요. 이런 인식의 전개가 있겠죠. 이런 인식의 전개가 있을 때 가장 법답게 상대적으로 더 쉽게 법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이 쉬운가 뒤에 있는 게 쉬운가. 앞에 있는 게 훨씬 쉽다고 난 이해하고 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한다란 나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가 더 강하게 부여되는 것 같아요. 화 같은 경우 내가 화낸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는 마음의 경우 내가 안다기보다 그냥 아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다고 이해하기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에 붙어있는 나라는 인식, 화에 붙어있는 나라는 인식, 보살님 또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아는 마음에 붙어있는 나라는 인식이 훨씬 작아요. 훨씬 작다는 것은 훨씬 이해하기 쉽단 말이죠. 내가 붙으면 어려워요. 가족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힘든 게 내가 붙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는 마음보다는요, 화에 훨씬 내가 많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그 느낀 그 자체에 내가 훨씬 적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보살님에게 말한다면요, 화의 마음보다는 느낌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질문입니다. 일상의 수행에서 느낌 알고, 화났을 때 화 알고, 이런 것은 쉽게 그렇게 알아차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절에를 갖고 절에서 좌선을 잠깐 했습니다. 짧게 좌선하는데 좌선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내 전화기를 확인해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마음이 그렇게 작용을 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텔레파시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의 작용은 어떻게 수행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는요, 우리 수행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살님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이요. 보살님이 아까 말했죠. 감정이 있을 때 감정이 있다고 안다. 감정이 있다고 왜 아는가? 감정이 알아지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있을 때 느낌이 있다고 알아요. 느낌이 알아지니까 느낌이 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루는 우리의 영역, 수행의 영역은요, 알아지는 것 거기에 한정되어 있어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알아지지 않는 것에서도 우리 마음의 조건들, 우리 행복의 조건들, 우리 불행의 조건들이 많이 생겨나요. 알아지지 않는 것에서 많이 일어나요. 가끔가다 마음이 엄청 슬픈데 왜 슬픈지 몰라요. 알아지지 않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존재의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존재의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아지는 정도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 나가고 그걸 법으로서 이해 나가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간다면요. 그런 마음의 힘이 커져 간다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조건들,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지 않는 영역은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다. 보살님께서 이제 그분 생각하니까 그분 전화가 들어왔어요. 보살님 생각할 수 있죠. 아,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한 모양이다. 이건 생각이죠. 이건 수행의 대상이 안 돼요. 수행의 대상은요,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만이 수행의 대상입니다. 내가 5분 전에 마음이 뭘 한 모양이다. 이건 수행의 대상이 아니에요. 5분 전은 수행의 대상이 아니에요. 수행은 오직 현재만이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다른 표현으로 알아지는 것 이런 말 써요. 알아지는 것은 현재만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텔레파시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은 나도 그 존재를 인정하는데요. 실제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할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건 일종의 마음의 파워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1시간 동안 사마타 수행을 하고 그런 깊은 사마디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음속으로 복권에 당첨돼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가서 로또를 사요. 이 한 케이스. 또 한 케이스에서는 그냥 떠들고 놀고 들떠있다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면서 가서 사요. 이 두 케이스에서 내가 사마타 수행을 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그런 원한 마음을 강하게 일으켜서 샀을 때의 당첨 가능성이요. 수천 배 될 겁니다. 수천 배 높을 거예요. 우리가 이 인과관계를 몰라요. 이 인과관계 모르는데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것도 일종의 사마디 상태고요. 마음의 힘이고요. 그 간절함이 그런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은 못하죠. 모르니까. 그리고 모르는 것, 확실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루지도 않아요. 수행은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게 수행이에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 관심이 아니고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그걸 이해가면서 그것으로부터 자라져 갈 때 알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지는 것은 사실 거친 거잖아요. 알아지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힘을 통해서 알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까지도 보장되는 것이 실제 아니다라고 한다면 알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불교 수행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모든 걸 드러내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 이 수행이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수행적 전제가 참이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친 것에 대한 이해, 그것을 통한 그것에 대한 자유로움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게 참일 때만 우리 수행이 가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돼요. 실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주되게 이해하는 것이 아는 마음이요. 주로 아는 마음, 대상과 함께 있는 것을 봐가고 그걸 이해함을 통해 수행하고 있죠. 근데 내가 주되게 아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내가 봐본 적 없는 마음, 의도의 마음도 이해하고 있어요. 의도의 마음이 뭐지? 라고 하면 내 마음엔 의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수긍의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왜 이런 이해가 가능한가? 안다는 이름, 의도라는 이름, 이 두 이름을 갖고 보면 이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 같지만 안다는 이름을 빼고 의도라는 이름을 빼면요. 이 두 마음은 과연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연기 속의 작용이에요. 대상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작용이 있으니까 반작용이 있는 거죠. 원리는 다 똑같아요. 어쩌면 이건 순전히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느낌이고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인데 어쩌면 다 하나인 것 같아요. 의도가 되었든 아는 게 되었든 화가 되었든 보는 게 되었든 어쩌면 다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이름 붙였을 때 다른 거지. 이름 떼고 나면 어쩌면 다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를 이해하면 전부를 이해하는 것. 내가 알아지는 것을 이해하면 알지 못했던 것도 이해해요. 왜? 이름 떼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름은 가짜예요. 그러니 수행은 딴 것도 없습니다. 알아지는 걸 알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욕심의 마음을 관심 갖고 지켜봤었습니다. 그렇게 욕심의 마음을 지켜보면서 결국 알게 된 것은 내게 좋은 욕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살님에게는 엄청 큰 발전입니다. 보살님 몇 년 동안 계속 유익한 욕심이 있다는 시각에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유익한 욕심은 없습니다. 물론 삶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욕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날 행복하게 해주는 욕심은 없어요. 질문입니다. 식욕과 같은 것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욕심이기 때문에 저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재물욕 같은 경우는 좀 저열한 욕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의 마음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어떨 때는 통제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욕심의 마음을 지켜보게 되니까 욕심의 마음은 단지 욕심의 마음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욕심의 마음을 지켜보게 되니까 끊임없이 욕심의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합리화시키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이제 우리 사회도께서 하신 말씀 있죠. 욕심의 마음은 장사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욕심의 마음은 장사꾼 같다. 장사꾼이 특히 관광지 가서 장사 기념품 같은 거 살 때 장사꾼들이 하는 말이 있죠. 이거 얼마나 좋은 거다. 사면 얼마나 예쁠 거다. 나로 하여금 사게 하기 위한 수많은 근거들, 수많은 설득들을 해나가요. 욕심의 마음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욕심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걸 먹게, 갖게, 욕심내게 수많은 설득을 하는 거죠. 그게 욕심의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설득하는 것,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 그 마음이 곧 욕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한다라고 알면요. 그렇게 당위성을 설명하던 마음을 내 마음이다, 내가 한다, 이렇게 그냥 방어 없이 그냥 그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 거기 넘어가요. 욕심에게 설득돼요. 욕심에게 설득 아주 쉽게 됩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욕심에게 아주 쉽게 설득이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되어서 이거 마음이 하네? 욕심이지. 욕심이 마음이 날 설득하네? 욕심이 마음이 지 말하네? 이렇게 알게 되면요. 어느 정도 객관성이 확보되고 설득을 들으면서 그 설득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요. 결론은 언제나 똑같아요. 결론은요. 보살님에게 뭐가 일어났든 그게 욕심이든 욕심이 하는 설명이든 마음의 느낌이든 뭐가 일어났든 보살님을 위한 최선은요. 그걸 알고 바르게 알고 이해를 통해서 객관화되고 이게 보살님에게 최선입니다. 보살님에게 뭐가 일어났든 최선은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 그게 보살님에게 최선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걸 만나요. 수많은 걸 만나면서 이때는 어떻게 할까? 뭐가 좋지? 저 때는 어떻게 할까? 뭐가 유리하지? 또 다음에 제3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 뭐가 유리하지? 이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어떻게 순간순간 선택하겠어요? 이거 선택 못해요. 이거 불가능한 미션이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의 실천의 방법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게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은요. 하나의 방식이요. 알아지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려 그러고 그것으로부터 객관화되는 딱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하나의 방법이 모든 케이스에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여러분에게 가져옵니다. 물론 그때 한 케이스 한 케이스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못하고 최선의 행동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크게 봤을 때 여러분은 조금씩 스스로에게 가장 최선의 존재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요.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도 보살님에게 뭐가 일어나든 무엇을 경험하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요. 그때 수행하려 가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알게 된 것이 탐진치를 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탐진치를 만나고 관찰하고 그리고 이해가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탐진치를 피했다면 이런 이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낸 건 옳지 않지만 화를 내면서 그걸 알았다면 그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일어나는 것 조건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그걸 알고 이해하려 그러고 바르게 하려 그러고 그렇게 수행하는 것 그게 보살님이 할 것입니다. 이게 모든 내 삶의 상황들 순간들에 있어서 최선이에요. 질문입니다. 의도와 욕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의도는 잘 안 나눠져요. 의도는 정말 자연스러움 속에서 의도를 할 때는요. 가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를 느껴요. 근데 의도는 잘 안 나눠집니다. 의도는 우리가
뭐 손을 뻗고 손을 움츠리고 고개를 돌리고 뭐 앉으려 그러고 일어나려 그러고 할 때 다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런 동작들, 마음의 경향 따라서 하는 행동들이요, 워낙 오토매틱이라서, 워낙 자연스러운 전기라서 그때 순간순간 일어나서 그 행동을 일으키는 의도들은요 잘 안 알아져요. 그냥 자연스러운 속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수행만 본다면은 의도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살이 만약 의도를 알고자 한다면은 의도를 보려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경행할 때 걸어가서 내가 설 때 설려고 하는 의도를 봐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딱 기다리면서 걸어가서 딱 설 때요, 서기 직전에 설려고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느껴져요. 서야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의 내용이 아니고요, 나로 하여금 서게 하는 마음의 힘이 느껴져요. 이게 의도예요. 마음의 힘. 근데 이렇게 보려고 준비하면 볼 수 있지만요, 우리 수행은 점점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수행이에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이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의도를 보는 것은 가끔은 되겠지만 주되게 지속적으로 봐나갈 수 있는 대상은 못 돼요. 그러니까 의도 보는 것은 그렇게 권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살님에게 가장 쉽게 알아진 걸 알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스님께서 적당한 먹는 양을 아는 지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특히 먹는 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주변에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몸에 살이 없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때 아주 쉽게 돌아가십니다. 그렇지만 몸에 살집이 많은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그 살집이 다 빠지고 난 뒤에야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을 조정해서 좀 살집이 없는 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양적인 면을 찾으려 하지 말고요. 말은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실제 보살님 찾을 때는요, 양을 갖고 찾으려 하지 말고요, 그냥 그 포만감의 느낌, 포만감의 느낌에서 살짝 배부르다는 첫 느낌이 들 때 멈추면 돼요. 이게 이 정도가 이제 적당한 먹는 양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부탁 한 말이에요. 2스푼 정도 적게 먹으라고 그랬죠. 정말 할 수 있다면 보살님 의지도 굉장히 강한 거고요, 지혜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게 적당한 먹는 양을 아는 지혜를 부탁해서 굉장히 높은 지혜로 두고 있어요. 그렇게 보살님께서 정말 할 수 있다면 아마 욕심의 마음의 반항도 상당히 심할 거고요, 욕심의 마음도 반항도 상당히 심할 건데, 그 고비만 넘긴다면 밥 먹다가 조금 배부르다는 첫 느낌 들어요. 그때 수저를 놓아요. 그러면 욕심의 마음이 일어나서 막 말을 하겠죠. 야, 아직 덜 됐어. 몇 스푼 더 먹을 수 있어. 막 말을 할 거예요. 냉정하게 욕심하는 말을 무시하고 놓고 돌아서서 조금 지나면 배가 덜 찼다는 느낌이 사라져요. 배가 덜 불러, 덜 찼어, 아직 배고파, 이 느낌은요, 욕심의 마음이 만들어낸 느낌이에요. 조금 지나면 이 느낌이 사라져요. 아니면 물 한 잔 마시고요. 물 마시라는 것도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모자라는 부분은 물로 채우라, 이거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모자라면 물 마셔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면요, 그 배가 덜 찼다, 이 느낌이 사라져요. 그러고 나면 보살님 스스로가 처음에는 이런 느낌 들 거예요. 뭐 내가 이겼다. 그럼 나중에는 내가 바른 걸 했다, 이런 느낌 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훨씬 더 마음이 가벼울 거고, 가볍다는 것은 훨씬 더 마음이 끼어있고 활기차고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먹는 것이 옳다, 바르다, 진정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그 배부른 느낌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거예요. 그렇게 보살님이 옳다는 걸 실천하면서 마음이 뿌듯할 거고, 마음이 그 순간을 가치 있게 느낄 겁니다. 그렇게 가보세요. 지방 같은 게 별로 없을 때, 돌아가실 때 쉽게 돌아가신다. 그건 지금 따지지 마세요. 그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보살님은요,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죽는 건 없어요. 왜? 모르니까. 우리에게 모르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도 없어요. 이것도 붓다가 한 말이죠. 붓다가 세상이 뭔가 모든 것, 붓다가 말하는 모든 것, 더 올이라면요. 뭐냐면은 붓다가 말하는 모든 것은요. 보여지고 보는 것, 들려지고 듣는 것, 느껴지고 느끼는 것.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아지고 아는 것을 붓다는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없어져요.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는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잘 죽을 걸 고민하지 마세요. 잘 살 걸 고민하세요. 잘 사는 방법은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에게 이제 주어진 명제, 먹으면서도 수행하면은 그 수행의 과정에서 되어 나가는 거지, 잘 죽으려고 적당한 양을 찾는 게 아니에요. 수행 잘하려고 적당한 먹는 양을 찾는 거죠. 수행 잘하면은 적당한 먹는 양이 찾아집니다.